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지금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300회 이상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강조할 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회 이상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앉은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오늘이 성소주의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 성경을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도 봐요. 요리 봤다가 저리 봤다 보면요, 성경은 한없이 확확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은 가득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또 기다림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성경은 그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기다림. 이 기다림으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내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가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기다림은요,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기다림은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했어요. 원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다.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간절히 바랬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회력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 4주일 전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한 해를 시작을 해요. 대림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기다린다는 거. 오는 겁니다. 도착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었던 그 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도, 법칙 또한, 진리 또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는 순간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망하는 게 뭐냐면,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초점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강조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서요, 믿음 생활에서요,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싶어요. 어느 누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당당하게 이 예수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성경은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이 다름질하는 경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결승점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래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다 알아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또 예수보다는 나에게 못해주고 왠지 꼴배기신 사람, 그 사람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늘 변하는 세상의 철학과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헛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넘어집니다.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딴 데다 시선을 둬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이기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도요. 결승점이 아니고 딴 데로 가면요. 그건 실격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게 나에게 와닿으려면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를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주라고. 여기서 나오는 주는 뭐냐면요. 시작자예요. 근원자예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고요?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성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라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주목해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냐면 자, 믿음의 창조주하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너희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목하며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상한 놈이 하나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드냐면 사탄이 끼어들어요. 사탄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요.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할 수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식욕이라든가 성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쾌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보다 더 간절하게 만드는 것들을 옆에다 던져놔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래사냥에 나온 송창식의 노래가 그래요. 이런 가사가 있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허밍웨이 소설에도 나오지. 노인과 바다에서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피조물인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뻥 뚫려버린 가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인생의 끝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게 무엇이냐면 공허와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비 콕스가 지었는데요. 이 책인데 하버드가 세워지는 본래의 목적은 이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종교적인 색채를 하버드가 벗어버려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올라갔지만요.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이 카탈로그에서요. 예수라는 색채를 빼버립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난대요. 그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긴급 폐회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에서요.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비 콕스가 그 강의를 해요.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었더라. 예수 없는 하버드는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요,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은 이 괴로움과 허무와 공허로만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늘 실망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 어때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세상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허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로 참 만족과 안식을 주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요. 변질되기 쉬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대림절 둘째 주일, 정말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대요. 달리기를 할 때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게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결승점이 예수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모든 핍박들을 말을 해요. 그러면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신앙의 경주를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은 뭐냐면요,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은 뭐냐면 잘 달려요. 잘 달리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된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리티안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왱하고 날아가요. 빨리 날아가요. 그 누구보다 빨리 날아가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냐면, 관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쉽게 얽매여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밀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요. 우리를 노예를 만들어요. 도덕적인 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요, 정말로 날마다 가르쳐요. 그래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죄는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해도 그걸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잘해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래요? 얽매이기 쉽다. 우리를 단단히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마다 우리 자신마다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정말로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들의 약점을 겸허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들기 위해, 실패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고 되면요,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 장애물들 앞에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들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상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상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요, 신앙의 경주에서 온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오직 그것만 보고 뛰어갔더니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경주에서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두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요,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래요. 인내로서. 인내하래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는 해요. 근데 무엇으로 경주를 하라고 하면요, 인내로서 하래요. 인내와 함께 경주하래요. 인내는요, 완주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내는 필수 요소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쪽으로 와버려요. 기독교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미치왕이 같은 네로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빼앗긴 기만 한 게 아니라요, 고문도 당합니다. 사자들의 밥이 돼요.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요, 화형을 당합니다. 네로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처음에는요,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박해가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쫓아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불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계속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공적 예배에도 모이지도 않고요. 찬양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리와 타협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신앙이 침체되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은 쉽죠. 말은 쉽잖아요. 정말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 가지고 믿음 잘 지켜라. 말은 쉽죠. 성경이 그 방법도 가르쳐줘요. 네가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는지 아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이게 나보다 누가 먼저 참았대요. 그 참으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참았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 그것을 참았대요. 대적자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참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참았던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야, 너 구원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 보라 그래요. 조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렸더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거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가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죄인인 인간들에게 정말로 수없는 그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참았다라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좋았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원수가 되어버려요. 요즘 우리는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참았는데, 만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했어도, 그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으면서도요, 예수님은 인내로서 참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예수께 두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오늘 참아보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참았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더 그 큰 기쁨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그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3절은 이러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치 않게,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 참 무섭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 게 낙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낙심에 감염되면요, 풀이 눕는 것처럼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자요.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요. 어저께까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했는데요, 낙심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요, 낙심에 감염된 순간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요, 뭐 하나를 딱 보고 낙심을 해요. 그 뒤로 완전히 교회에 대한 모든 것,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요, 지치게 만들기 위해,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은요 17년을 인내했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 2절에서 말을 하는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드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예수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환경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만 고정하고 집중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인내의 강을 건너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대림절 기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